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전후좌우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 외에는 헛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물 외에는 헛되다. 자, 어렸을 적에요, 바닷가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어린이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거든요, 모래사장에서 삽으로 모래성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너무 멋있게 잘 만드는 거예요. 그 제가 모르지만 가서 저보다 형처럼 보니까, 형 같이 해도 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랑 저랑 어렸을 때인데 모래성을요, 우리가 봐도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모래성을 멋있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만든 모래성에 그냥 우리 스스로가 감탄을 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막, 지금같이 휴대폰 시대였으면 아마 사진도 좀 찍어놨을 텐데 그렇게 막 감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야,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그 멋진 모래성 어디 잘 있나 그러고 가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왜 그럴까요? 네, 조수간만의 차에 아마 그날 저녁에 다 물에 잠겼다가 그 다음날 또 그 시간에 또 깨끗하게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파도에 의해서 그냥 싹 다. 제가 이 얘기 왜 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남았던,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 자수성가한 큰 갑부가 되는 부자가 있어요. 자수성가를 했답니다. 중국의 대재벌이 되었어요. 큰 대기업이 됐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이 큰 기업을 이루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살만하니까. 근데요, 그 뉴스에, 그 기사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남편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불과 몇 달 만에 그 부인이, 회장님 부인이 자기 남편과 자기를 태우고 다니던 그 자동차 운전기사 있잖아요. 운전기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근데 그 운전기사가 신문 기자들한테 한 말이 중국 신문에 큰 기사에 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운전기사가,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 회장님을 내가 모시고 다닐 때 우리 회장님은 오늘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나 보더라고. 그렇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실제 기사가 났던 이야기예요. 그 회장님 얼마나 허무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수고와 노고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누구나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모든 한국 사람의 스마트폰에 어느 스마트폰이든 하나쯤 깔려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고. 얼마 전에요, 이 회사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반나절 동안 카카오톡이 멈췄어요. 온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다 불편함을 겪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카카오톡을 썼는데,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갈아타자, 옮겨가자 이러면서 다른 서비스로 많이들 갈아타셨대요. 그 다음날 카카오 주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어요. 수천억 원이 오르락내리락 또 증발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증권가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우리 14절, 우리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닷가에서 모래로 성을 짓는 것이나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쌓는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시황이요, 아무리 만리장성을 짓고 온 세계 만국에 불로초를 찾아와라 그래서 좋다는 걸 다 먹었잖아요. 그렇죠? 만리장성도 짓고 불로초도 많이 먹었을 터인데 정작 진시황제는요 60세를 못 살았어요. 60세를 못 살았어요. 성경에도 나오는 바벨탑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허무하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성경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허무하다, 헛되다. 인간의 공든 탑은 허무하고 헛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는 탑은 바벨탑이요, 하나님 없이 건너는 바다는 홍해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들어가는 풀무불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오히려 불타 죽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 없이 드리는 제사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면 사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을린 냄새조차 없이 멀쩡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단의 주변에 땅을 파고 물을 부어놨는데 그 물까지도 다 그 불이 핥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사울은 천천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은 만만히요 물맷돌에도 골리앗은 쓸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 5장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결론은 뻔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되고 허무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만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돌았잖아요. 그 광야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경인성전이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가봤어요. 또 가고 싶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입고 왔어요. 근데 그 광야에 가니까요 가이드가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 여기 광야가 이름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근데 미드바르가요 미와 다바르의 합성어예요. 미는 어떤 곳, 어떤 장소.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광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렇죠?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텔아비브 공항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차를 타고 가는데 양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냥 여러분이 사진과 영상에 보면 그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기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뭘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미드바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계시는 곳.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 뜨거운 여름에 구름기둥으로 에어컨 바람을 불어주시고, 밤에는 그 추울 때 하나님 불기둥으로 난방을 불때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셔서 시원한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 광야가, 그 하나님 만나는 곳이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 미드바르에서도 여러분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잠언 5장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아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만족함이 없는 헛됨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족함이 없는 헛됨. 10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랬어요. 은과 풍요를 사랑하면 10절 만족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불행하다 그래요. 불행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지금 가을이에요. 동창회 또는 어떤 만남 모임이 있어요. 그렇죠? 가려고 아침에 장롱문을 쫙 열었어요. 옷장 문을 쫙 열었어요. 입고 갈 옷이 없어. 어때요? 불행해.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침에 오늘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가려고 옷장의 문을 열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 불행해. 예. 썰렁합니다. 네. 만족감이 없는 삶을 성경은 오늘 불행한 삶이다. 12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여러분 재산이 많아지면 어때요? 좋죠. 좋은데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대요. 자기 재산을 또 더 많아지면 눈으로 즐기는 것밖에 할 수가 없대요. 제가 강남에서 13년 사역했잖아요. 빌딩은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소개로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 전도하려고 만난 적이 있어요. 강남에 빌딩이 막 열매 채고 막 그렇대요. 제가 전도하러 갔어요.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그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그분의 삶을 옆에서 관찰해 본 결과, 강남의 빌딩이 열매채 2천억 3천억 재산이 있어도 하루 밥 세 끼 먹는 건 그냥 똑같구나.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요즘요 잠이 안 와요. 밤에. 왜 잠이 안 오세요? 했더니 세금 낼 때가 돌아온 거예요. 세금 낼 때가. 강남에 빌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 낼 때만 돌아오면 잠이 안 온대.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패단이 있대요. 욕심을 부려서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일이다. 욕심을 부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큰 패단.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헛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라고요? 헛된 일이다. 왜요? 15절 보세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대요. 못해요. 16절 그게 불행이래요. 또 큰 불행이래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족함이 없는 인생은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이래요. 결코 쌓을 수 없는 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인성전 오기 전에요, 불과 얼마 전 강남에서 목사님, 제가요 가상화폐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가상화폐, 예.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거 말고도 또 수십 가지 가상화폐가 또 새로 생겨났대요.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상화폐의 그 액수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막 동그라미를 한참 셌어요. 이게 0이 도대체 몇 개야? 한참 셌어요. 액수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요, 한 달쯤 지났어요.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왜 연락이 안 될까요? 잠적한 거예요. 잠적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허무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현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큰 폐단 중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욕심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육체의 쾌락입니다. 육체의 쾌락. 저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 큰 돈 낭비하는 것 보았어요. 잠시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건강을 크게 낭비하는 것 보았어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버리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끝도 보았어요. 비극입니다. 불행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를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칼과 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물질이나 또는 육체의 쾌락이나 그 어떤 것에도 결코 완성은 없고 헛됨과 모래성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뭔가 더 쌓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처럼 속여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 18절 19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1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몫으로 가능하대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몫을 받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래요. 할렐루야. 사람들이요, 욕심 때문에 다 뺏으려고 하고, 가져오려고 하고 싸워요. 정치가 말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크게 두 무리가 싸웁니다. 한 무리는요,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막 싸워요. 한쪽은요, 어떻게 더 많이 생산하겠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워요. 생산과 분배, 돈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냐, 일자리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리고 막 싸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배냐 성장이냐,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주의를 가지고 막 싸워도요,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분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성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일자리를 만드시지 않으면 안 만들어지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 일자리를 만드시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시면요, 놀랍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경제요 정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목에서 제가 꼭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1962년 대한민국에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962년에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가 특사를 한국에 보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서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제안을 해요. 대한민국이 울산 지역에 땅만 제공하면 우리 미국이 공장을 무료로 지어주겠다. 무슨 공장이냐? 정유공장. 무슨 공장? 정유공장을 지어주겠다 그랬습니다. 1962년에. 그래서요, 미국의 쉐브론이라는, 지금 걸프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회사가 한국은 땅을 제공하고 그 미국 회사가 와서 정유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공하고 공장 지어준 한국과 미국 각각 50대 50의 지분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회사 이름하여 한국석유공사. 이름이 유공이에요. 기억하시죠? 유공이요, 생겨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원유를 수입해 와요. 석유를 정제합니다. 석유를 정제하여 90%를 내다 팔아요. 10%는 우리가 써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대한민국 경제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유공장에서요, 항공료가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요, 대한민국이요, 비행기를 마음대로 띄워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에서 생겨난 항공사가 지금은 세계 6위의 항공사가 되어 있어요. 대한항공 말입니다. 정유공장에서 거의 공짜로 나오다시피 하는 코울타르로요, 대한민국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속도로를 깔고요,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를 깔았어요.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자동차를 만들고 휘발유를 떼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가 그 정유공장에서 나온 화학 제품으로요, 플라스틱, 그다음 우리가 옷 입고 있는 섬유들, 이런 것들로요, 놀랍도록 대한민국의 경공업, 화학공업, 공업들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경제가 눈부신 발달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미국이요, 정유공장을 또 지어줘요. 그래서 결국 4군데를 지었습니다. 쉐브론이 오고, 칼텍스가 들어오고, 쉘이 들어왔어요. 칼텍스가 GS 칼텍스, 쉘은요 지금 현대 오일뱅크예요. 미국과 독일의 금융 지원, 미국의 정유공장들, 미국의 자동차 회사, 자동차 만들 때 우리가 그냥 만들 수 있었어요? 포드가 와가지고 기술 이전을 해줬어요. 여러분,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요, 엔진을, 내연기관 엔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동차 회사가 10손가락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룬 데는요, 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이요, 자국 이외의 외국 나라에 정유 공장을 무료로 공짜로 지어준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 맺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을 가져다 줘요. 우리가 만족함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도록 불만족을 일으키고 욕심을 일으키는 귀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만족감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고 늘 불행에 빠지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욕심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선물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때, 특별히 하나님 주신 선물들로 사명을 감당할 때, 뭐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선물들을 주시니 축복은 선순환되는 것이죠. 축복은 선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은 선순환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 경인성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목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에도 축복의 선순환을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천국의 백성이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지 감사하다 기쁘다 하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더 큰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전도 목요전도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막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예배 때마다 더 큰 은혜가 임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은혜도 선순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내적인 외적인 은혜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